이번 한 달,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지금 만나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한,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한 사람들의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시작했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Everybody!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오케이.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본 게 있어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금방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예요. Old people at weddings always poke me and say you're next. 결혼 정년기에 혹은 후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결혼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결혼식 가면 나한테 언제나 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다음이야. So I started doing the same thing to them at funerals.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가서 똑같은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다음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안에 되게 못된 마음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이런 게 너무 끌려요. 막 이런 거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가지고. 어찌됐건 근데 뭐 웃기긴 하지만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직업상 장례식 많이 가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뭐라 그럴까, 저도 이 지난주에 장례식 한번 갔다 왔는데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아무리 다복한 그 다복한 후손을 남기시고 잘 살고 가셨다 하더라도 일명 호상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이거 갈 때 되셔서 가셔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슬픔과 아픔과 그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은. 왜냐하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장례식이에요. 이제 과부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분이시죠. 그분이 장례식에서 막 다 울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보면은 그 쭉 나와 있는데 어렵고 슬픈 상황이 이어지다가 한 문장에서부터 이야기가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스토리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원래는 우리말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다른 말이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하거든요. 길고. 그래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스플랑그니조마이라고 읽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그니조마이. 왜 이렇게 잘해요? 저 이거 연습해 갖고 왔는데 한 번에 잘하시네. 스플랑그니조마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쭉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석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르치시고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왜 했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스플랑크니즈마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것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그니조마이 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구나. 스플랑그니조마이. 그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에는요,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님은 그 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쌍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등장하면 뭔가 바뀌어요. 전환점이 생겨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더기를 멈추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입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스플랑크니조마이 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떠나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이번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강도당해서 돈 뺏기가지고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얘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 얘기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에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보세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 집 나갔던 애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얘에 대해서 혼내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나가 쫓아가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스플랑그니조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무언가를 행할 때는 그 전환점이 언제나 뭐예요? 스플랑그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문제가 되든 물질적인 게 되든 관계적이 되든 회복의 불능 상태가 되든 아까 다 보셨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누구도 불쌍히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 여러분이 불쌍해지는 상황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언가 잘된 것을 보여주는 줘야 되는 걸로 우리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연령별 이 성공의 기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성공한 인생은 10대에서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100세에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게 이제 성공의 다른 기준이에요. 연령별로 좀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보세요. 다 결국은 공통된 키워드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나는 자녀 키우는 것도 좀 성공하고 싶고, 커리어에도 성공하고 싶고,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내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공을 위주로, 성공을 목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불쌍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걸 보여주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걸 보여줘야 하니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불쌍하다는 게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요. 또 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심지어 근데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불쌍하다는 걸 열심히 이렇게 보여주려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괜찮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인도 분인 것 같은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아마 미국에 있는 학교 같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 부모님이랑 같이 약간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려고 했나 봐요. 그 지원받는 절차로.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이제 부모님이랑 찍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다들 잘 지내시죠? 네. Hi, my name is Rian Woodley. These are my parents. My student number is 1761029. So how do I start my day? Every day I wake up at 5 o'clock and... Stupid guys. I wake up at 5 o'clock and I go for a jog. Hey, delete that thing. Stupid guy, it is it. Oh. And then I come back at 6, and at that time my parents wake up, so I make breakfast for everyone. Restart. No, it's okay. So I make breakfast for everyone. When I'm done with breakfast, that's when I take the clothes to... That's when I take the clothes and put it in the washing. At 8 o'clock I start with my uni work, and I try to do as much as possible so I can make lunch for everyone. Now you're overdoing it. That's bullshit. What your mother and father is doing then? So, things are really tough at home because my dad recently lost his job. 서영아, 혹시 최근에 저런 거 한 적 있니? 저런 거 안 했니? 알겠어. 보시면은 이 친구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부모님이 아닌데?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꼬맹이 이 친구뿐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난 불쌍하지 않아. 나 괜찮아.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알아요. 안 괜찮은 거. 근데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못 보여줘요. 배우자에게도 못 보여줘요. 나 안 괜찮다는 것을, 내가 지금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심은 불쌍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에서부터. 그럼 불쌍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불쌍하다는 거에 감정의 특징이 있어요. 불쌍한 사실 사랑의 종류거든요. 사랑의 종류인데 웬만한 사랑의 종류는 우리가 사랑이라 불리는 것들은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오케이, 그럼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럼 호감을 갖는 거죠. 근데 불쌍이라는 호감은 반대예요. 안 괜찮을수록 불쌍의 감정은 더 커집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퇴직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보다 퇴직하는 분들, 이 아내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한 분들 아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진짜 아무 뜻 없이 두 분이 이렇게 부부가 오시면, 퇴직한 분들 부부가 오시면 그냥 스몰 토크로 물어보는 거예요. 퇴직하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내분께서 저한테 그러는, 아이고 목사님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말도 마요, 말도 마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인간이 요즘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어요. 그 별명이 있더라고요.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식이 미스터 3meals a day.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집에서 밥을 제가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가까이 살아보고 알았어요. 이 인간이 그렇게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고, 이거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에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코털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막 끝도 밑도 끝도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코는 또 왜 이렇게 고는지 막 각방 쓴 지 오래됐고요. 맨날 하루 종일 이 인간 얼굴 쳐다보고 있고, 내가 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려고 그러면 자꾸만 아쉬운 눈빛으로 나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귀찮아 죽겠고 성가셔 죽겠고, 아우 정말로 아우 우와 퇴직해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려고 한 인사말이 아닌데 왜 나는 이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우 그 집사님 어떡해요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만 가지 불평불만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분이요 딱 한마디로 이거를 다 덮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니까 인간이랑 살아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플랑그니조마이에요. 내가 이 인간이랑 같이 사는 시간이 확 넓고 많아졌는데 너무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니까 살아주지. 내가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까지는요,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는요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보고 알아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모든 부부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드리거든요.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랑, 이제 호감이라는 건 조건이 갖춰져야 호감 가져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건요, 조건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불쌍이나 호감은 더 커져요. 누군가를 우리가 뭐 불우이웃이나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너무 어렵게 한 70평형 아파트 이 한강뷰로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차가 집에 한 4대 정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카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너무 다 그냥 좋은 대학만 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 혼자 앞가림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불쌍한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수록 불쌍이라는 호감은요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게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더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불쌍히 여긴다는 호감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최근에 있는데, 여러분 그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영화가 혹시 기억나세요?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극장에 가서 본 영화, 혹시 떠오르는 영화 뭐 보셨어요? 우레메. 또 있어요? 벌써 우레메가 벌써 나오면 다른 분들 긴장하는데. 있으세요? 나는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 이거다. 다 우리 차 배우님 말 못하시겠어요? 설마 막 이순애와 신순애 막 그런 거 아니시죠? 동시상에 왔어서. 사실 저도 처음 본 영화는 동시상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E.T.였어요. E.T. 기억나세요? 저 너무 옛날 사람 느낌 나긴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좀 의미 있잖아요. 처음 극장 가서 본 영화 E.T. 근데 줄거리 아시나요, 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E.T.라는 외계 생물, 제가 어떤 미국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쁨 받는 뭐 그런 거, 약간 유기 외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뭐 그래서 결국 다시 뭐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가 막 자전거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너무 이제 제가 극장 가서 첫 영화라서 의미 있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 제 마음에 되게 막 와 닿아요, 이 영화가. 왜냐하면 이 영화 주인공이 E.T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 체형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더 막 와 닿아요. 제가 요즘에요 느끼는 게, 아주 그냥 컴퓨터만 보고 하니까 목이 점점 길어지고요, 머리는 커지고요, 클릭을 계속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은 길어집니다. 그리고요 다리는 점점 짧아지면서, 이게 또 알아요, 안 쪄 보이지만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제 체형이 점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이 생각나요. 특히 막 샤워하고 막 거울 보고 그럴 때마다 어구 막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이 영화가 더 와닿는 이유가,
이 영화를 보시면 주 베리모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데뷔작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주 베리모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독특한 게 이게 유기 외계인을 데려다가 키우는 영화인데 유기 외계인이 보세요. 하나도 안 이쁘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이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깨달았어요. 뭐든 갖다 주면 애기들은 다 이뻐하나? 어찌됐건 간에 이거 그러면 이 애기가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다시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저희 집에서의 제 상황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유기 가장인 거죠. 내 체형은 점점 이티를 닮아가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와이프가 나를 아직 이뻐해 준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느꼈어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애들이 이제 딸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큰 애가 대학생, 둘째가 이제 고2예요. 근데 얘네가 한 5살, 7살쯤 됐을 땐가 얘네가 어디서 은혜라는 말을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은혜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아이가 처음으로 나에게 와서 은혜에 대해서 묻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막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야, 은혜란 말이지 정말 형편없고 자격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막 불쌍하고 막 진짜 아무것도 가치 없는 막 그런 못생기고 냄새나고 막 그런 존재를 데려다가 귀히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막 그게 은혜야라고 막 진짜 딱 설명해 줬어요. 그때 얘가 깨달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한참 얘가 생각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엄마가 아빠랑 같이 살아주는 게 은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맞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그곳에서 전환점이 생길까?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뭐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불쌍하고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온전치 못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니까. 그게 은혜니까요. 크리스천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임상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깨달았어요. 또 한 번. 노래들이 다 처절해. 제가 보니까 다 묻지 않아도 다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불쌍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딴 데 가서 얘기는 못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어요. 내 온전치 못함을 안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여기서라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온전치 못한 거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 받아주는 거 알 수 있죠?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토크쇼에서 아기들이 우리 이제 아기들 많잖아요. 특히 엄마들 오늘 오신 엄마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들의 이 울음소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Okay, the first word is ne. Ne. And this is the word for hunger. Yeah! That's right. Oh. Okay, so that's ne for hungry. I'm hungry. What's the next word? Oh. Yeah. Oh. Oh. Okay, here are some examples of what Priscilla says, oh, sounds like with babies.
this is the word he. Okay, here's what sounds like. To your stomach and go. Oh, I know what that means. I know what that means. Yeah, you know what that is. That means. Okay, listen to these babies. That means. The next one is eh. And that means I want to burp. Yes. Okay, let's hear it. 편집도 하고 하느라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와이프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애기 엄마들은 아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두 가지를 흥미롭게 봤는데, 하나는 아이들의 당당함이에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막 할 때 잠깐만,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내가 요즘 어떻지? 내가 하고 울 때 잠깐만, 내 주위에 있는데 다른 애기들이, 내 동료 애기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막 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양육 계획을 바꾸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얘네는 그냥 웁니다. 그냥 당당히 울어요. 나 지금 안 괜찮아. 안 괜찮다고. 더 웃기는 건 네가 알아듣든 안 듣든 난 그냥 할래. 이게 하나 첫 번째 특징이 제가 흥미롭게 본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엄마들은 어떻게든, 잘 들으세요, 그걸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울어도 엄마들은 그걸 어떻게든 알아듣고 싶은 거죠. 너 뭐가 불편해? 나 그거 알고 싶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불쌍히 어떻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도 온전치 못한 걸 보여줘도 되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죠. 당당하게 우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나 좀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애가 좀 잘 됐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괜찮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싶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울지 마. 울지 마. 너 많이 마음 아픈 거 알아.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그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거죠. 제 삶에도 지난 수년 동안 마음이 어렵고 좀 힘든 영역이 좀 있었어요. 좀 괜찮아질라 했는데 제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 때문인가? 막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고통스러운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에 그 부분들이 좀 괜찮아졌어요. 아까도 제가 교회 일찍 왔는데 저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왜냐하면 제가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거는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우후!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알아요. 제 마음도 불안합니다. 제가 사실요 어젯밤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이글스가 어제로 11연승을 했습니다. 네, 1위고요. 압도적 1위.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막 기분이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고 어제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 시즌 시작하고 나서 하나 이글스가 7연승 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딱 입고서는 교회 왔죠? 부활절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 이글스가 연패를 시작하더니 꼴찌까지 안 갔어요. 8인가 같이. 그래서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난가?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 배우님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저는 입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에 하나 이글스 팬이 되신 분들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 팬들이요 확 신나서 응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 있더래요. 뭐냐 하면 왜 저 다른 팬들은 우냐고. 아니 이 사람들은 올해 팬들은 너무 막 하나 이글스 잘한다 와 하고 응원하는데 저쪽에서 막 단체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보세요. 이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모르는 거예요. 전 야구 팬들이 하나 이글스 팬들을 불쌍히 여기던 그 시기를. 그 시기에는요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아빠 오늘은 하나가 이기겠지? 정신 차려 미친놈아. 우리의 그 한 20여 년간의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런 그 짤이 유행이었어요. 아빠 오늘 하나가 이기겠지? 정신 차려 미친놈아. 근데 최근에는요 이 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하나가 이기겠지? 당연하지 미친놈아.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었지만 그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 더 있어요. 들으세요. 보세요. 내가 이것을 입는다 하더라도 또 이 짓거리를 한다. 여러분 지금 많이 눈빛이 불안해졌어요. 내가 이 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나는 보세요. 오늘의 주어진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해.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너무 불쌍해.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이게 왜 안 돼? 이게 너무 불쌍해. 그때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울지 마. 너의 그 깊은 마음까지 내가 보고 있어.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어.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하고 온전케 한다는 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장례식으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배경을 그걸 넘어서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그것을 하나뿐인 아들 내어놓으시는 그 슬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온전치 못함도 품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겠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 이글스가 이겨서 제가 유니폼을 입은 것과 상관없이 12연승을 할 수 있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혹이나 시간이 남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황, 상처, 아픔, 절망, 두려움 혹은 피곤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거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쌍해지는 게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내 눈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내가 무너져 있고 외롭고 두렵고 괴로운 거기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이 시간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라면 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